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징계 때는 이렇게 해야 전화위복된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는 이렇게 해야 그 징계가 지나가고 복된 새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성의 이름이 책 제목으로 붙여진 두 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스더서와 룻기서이죠. 에스더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다시피 유대인으로서 페르시아 아닥사스다의 왕비였던 에스더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반면 룻기는 그와 달리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이방인 출신의, 그것도 과부가 성경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상당히 특이한 책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룻기 1장 1절을 읽어보면 때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사사시대는 그야말로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이지 않습니까? 룻기에는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민족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던 그 시대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쁜 마음을 품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이방 여인이었던 룻과 그의 어머니 나오미였다고 말씀하며 오늘 룻기의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두 여인들을 얼마나 예뻐하셨는지 나오미에게는 전화위복, 그야말로 회복의 복을, 이방인 여인이었던 룻에게는 여리고 정복의 1등 공신이었던 라합의 며느리가 되는 축복과 함께 앞으로 태어날 다윗 왕의 증조모로 또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하는 복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어여쁜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그의 배경이 어떻게 되고 그의 출신이 어떻게 되고 그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된 자로 영원히 세워주신다는 약속이 담겨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룻과 나오미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된 자로 세워주셨는지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 들어가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1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게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 구절을 보면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멜렉이었다고 얘기해요.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마자 그 흉년을 피하여 자신의 아내와 두 아들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지금으로 치면 이민을 갔다고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몇 주 동안 살펴보았듯이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을 버리고 그 지역의 신인 바알로 갈아탔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들어서든 아니면 그 땅의 흉년을 통해서든 그들을 징계하셨어요. 그것을 돌이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또다시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실 때 어떤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올바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회개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징계인 흉년이 임했는데도 회개의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모압으로 도망가는 길을 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엘리멜렉의 이와 같은 행위는 부모로부터 야단을 맞은 자녀가 그 야단이 기분 나쁘다고 그 잘못했다 얘기하지 않고 집을 나가버리는 이런 배은맹덕한 행위를 한 것과 똑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엘리멜렉의 가정은 형편이 나아진 것이 아니라 더 큰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오늘 보면 3, 4절을 보면 엘리멜렉의 가족들은 처음 모압으로 들어가 10년 동안은 안정된 삶을 누렸습니다. 그의 아들들인 기론과 말론은 모압 여인들과 결혼하여 새 가정을 꾸려요. 이 정도면 이들의 이민 생활은 나름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안정된 삶은 딱 거기까지였어요. 10년이 지나자 그 가정에 불행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그 결론은 그 가정의 남자들이 모조리 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10년이라면 옛말의 강산도 변하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도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인데 10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참으심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는 시간이고 우리 인간들에게는 회개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그로 인해 이들에게 주어지는 즉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길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듣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징계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피하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에 그 징계를 통해서 자신들이 그릇 살아왔던 잘못된 행위, 죄악된 모습들을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반면 하나님의 징계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피하려고만 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 자신의 죄악된 삶에서 나올 길도 없고 그 삶은 결국 멸망을 촉진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고 그저 세상의 피난처를 찾아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는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을 통해 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즉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주시는 그 충분한 시간의 기회를 잡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한 채 돈과 명예, 세상의 것들을 향해 피난처로 삼는 자들의 삶은 결코 안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삶은 멸망을 촉진시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눕기를 통해서 우리도 연약하여 범죄하고 쓰러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인데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돌이키라고 징계를 주신다면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그야말로 전화위복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지 오늘 룻기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영적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회개는 남이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선택하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과 7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6절과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6절부터 7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그 길을 가다가 엘리멜렉 가정이 모압으로 이민 간 지 10년이 되었을 때 이 가정의 모든 남자들이 불의의 사고로 죽고 맙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남자들의 아내 되었던 3명의 여자뿐이에요. 당시 남자들이 절대시되던 시대에 남편을 잃고 여자들이 혼자 남으면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 가정에 남은 여자들 앞날이 얼마나 암울했을까요? 엘리멜렉은 1장 21절을 보면 나오미의 고백 속에서 그의 배경이 어떠했는지 드러나는데 바로 부자였다고 얘기해요. 풍족한 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의 집안에 며느리로 혹은 아내로 들어간 여자들이 이런 지경에 내몰렸다면 여러분 그들이 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그야말로 깜깜한 상황이 자신들 앞에 펼쳐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들에게 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양식을 주셨다라는 그야말로 빅뉴스였죠. 그것은 드디어 하나님의 징계가 이스라엘에게 끝났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자 이들 여자들은 이스라엘로 돌아갈 결심을 세웁니다. 여기 돌아오려 하여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슈브인데 이 슈브는 구약에서 회개하다라고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이들은 바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풍족하게 하셨다라는 소식을 듣자 이들은 자신들의 현재 비참한 상황과 그 소식을 비교하며 하나님을 떠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이었는지 땅을 치고 후회하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룻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회개하여 돌아온 이들을 더욱더 복되고 아름답게 세워주신 얘기예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은 그저 한번 실패했다고 영원한 패자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와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속히 돌아가기로 결심만 하면 그의 삶은 얼마든지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다는 소망의 메시지인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신 바예요.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한 생활로 타진하며 죄악된, 한마디로 소굴에 들어가 삽니다. 그런 자식이 자신이 잘못한 잘못을 스스로 뉘우쳐 돌이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니 아버지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그 아들의 지위와 삶을 그보다 더 아름답게 회복해 주셨다. 이게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탕자 이야기의 핵심이거든요. 결국 이런 메시지는 내가 비록 지금은 실패한 신앙인 같고 의지 박야가와 같은 나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곳으로 속히 돌아가기만 한다면 그의 삶은 얼마든지 축복된 삶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 더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회개의 주체가 누구였는지를 오늘 본문은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그 회개의 주체가 그 여인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 그 여인이라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3인칭 단수 여성형으로 쓰였어요. 이 말은 남편을 잃은 세 여자들 모두가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결심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여자만 돌아갈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군가? 바로 이 두 여인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였다는 거예요. 나오미. 그리고 후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의 의사도 묻지 않고 이들을 이스라엘로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던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을 중간에 세워놓고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가 가고 싶은 곳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르바는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자신의 고향 모압으로 돌아갔고, 룻만 스스로 선택하여 결심하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녀의 결심을 표현하고 있는 오늘 본문 17, 18절을 보면 룻이 나오미와 함께 하기로 굳게 결심했다고 한글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기 굳게 결심했다라는 히브리어의 단어의 뜻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자신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는 뜻이에요. 즉 이것은 누군가의 강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과 결심으로 이스라엘에 따라, 즉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로 들어오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회개도 신앙도 스스로 결심하고 선택하여 움직이는 것이지, 타인의 강요와 타인 따라 움직이는 것은 신앙도 아니고 회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을까요? 못하시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시는 게 있어요. 충격적이죠? 하나님이라도 못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 마음을 좌지우지하지 못하세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전적인 역사를 통해서 옳은 것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못하세요. 왜? 우리가 신학적으로 프리윌, 자유의지라고 하는데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즉 이 말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로봇으로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어요. 그저 명령어 집어넣으면 명령어대로 움직이는 기계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기는 하시지만 그 전달의 명령을 듣고 내가 순종할지 거부할지는 우리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는가? 20세기 최고의 변증가라 불리는 C.S. 루이스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선택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더욱 가치 있고 더욱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이런 거죠. 제 이번에 생일에도 우리 미니 현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빠에게 카드도 탁 써서 뭐 어떻게 보면 뭐 생일 케이크는 아니지만 뭐 초코파이 같은 데다가 초도 꽂아가지고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빠 생일이라고 가져온 거예요. 저는 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아빠 자는 것보다 아빠가 일어나는 시간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왔을 때 제가 감동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감동하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빠에 대한 뭐 효성,
뭐 효성이라고 하니까 제가 그 효라는 말을 받기에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나이 든 건 아니지만 얼마나 감동스러워요. 아, 내 자식이 아빠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아빠 기분 좋게 하려고 지구가 이렇게 생각했구나. 하나님도 똑같으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경배받기를 원해. 그러면 그냥 어떻게 보면 반타율로 와서 엎드려 경배하는 것보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미 파악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결심하여 선택하여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쁘시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성경에서 한 사람 찾으라고 한다면 요셉이지 않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기뻐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는 보디발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여자이기 전에 권력자였어요. 그 가정에 보디발 다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녀와 결탁한다면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수많은 이득을, 지금보다도 더 나은 이득을 얻을 길이 분명했습니다. 더구나 그녀에게 요셉을 어떻게 보면 그녀는 요셉을 누명 씌운 것으로 보아 알듯이 성격이 그렇게 좋지 않은 여인이었어요. 요셉은 그 집의 수석 집사였기 때문에 그녀가 얼마나 성품이 더러운 여인인지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이것을 만약에 내가 이 여자의 요청을 거부한다면 얼마나 많은 손해를 입을 것인지도 이미 충분히 예측이 되는 일이죠. 그럼에도 요셉은요, 이 두 가지 갈림길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해요. 왜 이런 선택을 했는가? 그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 창세기 39장 9절인데요. 그 9절의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요셉은 고백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저는 이 구절을요, 묵상할 때마다 이렇게 의역하고 싶었습니다. 이 의역은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기에 나는 그분에게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세상적인 이득이 이미 충분히 예측되어지고 이 길을 가면 세상적으로 큰 손해가 어떻게 보면 충분히 계산되어지는 상황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스스로 선택하여 결심하여 걸어갔다는 거예요. 이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예뻐하시는 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은요 다 이런 얘기입니다. 스스로의 선택과 결심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자들의 아름다운 스토리가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스토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런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기독교 신앙 전체가 흔들려요.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잔재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양다리 걸치고 세상적으로 가치가 더 있어 보이는 길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거를 붙들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겠다? 이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결국 뭔가 양다리 걸치고 세상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당장은 뭔가 좀 더 이득을 보이는 것 같아도 마지막 결국이 비참한 이유가 뭡니까?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생사화복을 쥐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절대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성도들로부터 상담을 받는 주제 가운데 제일 하이탑에 있는 주제가 뭔지 아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목사님, 두 갈래의 길이 있는데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게 거의 하이탑이에요. 제일 많습니다. 상담을 요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 있는 두 갈래의 길 가운데 갈등해요. 갑을 택하자니 을이 아쉬워, 을을 택하자니 갑에 대한 미련이 너무 커요. 이것은 뭐 짬뽕이냐 짜장이냐 하는 문제라고 한다면 간단히 선택할 수 있어요. 만약 짬뽕과 짜장 둘 다 먹고 싶으면 뭘 선택하면 돼요? 그렇죠, 짬짜면 선택하면 됩니다. 이런 거는 너무 간단해요. 이 중에 하나만 그냥 그 중간에 믹스되어 있는 거 선택하면 되는데 인생은 이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인생은 이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대부분 갑과 을 가운데 사람들이 고민하는 이유는 이 주제가 돈과 성공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명령이 뭔가? 예수님이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좀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더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갑과 을을 얘기했어요. 갑을 얘기하면요,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이 보장되는 길이에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잘하기 힘들어요. 을을 선택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안 돼요. 물론 세상에서 제일 좋은 길은 신앙생활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버는 길이죠. 짬짜면을 선택하면 되는데 대부분 이런 길은 없습니다. 결국은 이걸 선택하면 이걸 잃어야 되고 이걸 선택하면 이걸 잃어야 돼요. 언제나 이거를 하나를 선택하는 게 어려운 거죠. 그런 고민을 저에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제가 그런 사람들에게 꼭 해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의 당장의 이익보다 나중에 더 큰 고생을 하기 싫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을 선택해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을 선택해라. 저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대부분 그런 질문을 저에게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은요, 사실 두 길 가운데 어느 길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길인지를 아는 사람들, 알기 때문에 갈등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 두 길 가운데 어느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다른 길을 선택해서 망한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이 롯이라는 사람입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재산 때문에, 서로가 많아진 재산 때문에 다투다가 결국 자신이 먼저 땅을 선택하죠. 창세기 13장을 보면 그가 선택한 땅이 어디였는가? 성경은 소돔 땅이었다고 얘기해요. 롯이 소돔을 선택한 이유를 창세기 13장 10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소돔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과 같았다. 우리는 창세기 공부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은 뭐죠? 바로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거고, 애굽 땅은 세상을 상징하는 곳이에요. 절대 이 둘은 하나 될 수 없는데, 욥의 눈에는 롯의 눈에는 소돔 땅이 마치 그런 짬짜면과 같은 곳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소돔은 세상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다 가지게 해줄 수 있는 재물의 동산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3장 13절을 보면 그 소돔에게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어요. 그것이 뭔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더라. 소돔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곳이라는 거예요. 롯도 소돔이 이런 곳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랬기에 창세기 13장 11절과 12절의 구절을 여러분 조금씩 자세히 한번 묵상해 보면요, 그는 처음부터 소돔으로 완전히 이사 가지를 않아요. 처음에는 소돔 가까운 쪽에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주변에 있는 도시들을 배회하면서 삽니다. 결국 처음에는 한 번에 이사를 간 것이 아니라 계속 서서히 이사를 간 거예요. 조금씩 이사를 간 거예요. 특별히 13장 11절에서 그가 조금씩 옮겼다라고 할 때에 사용되는 히브리어 동사의 행태를 보면 한 번에 옮긴 것이 아니라 하나씩 조금씩 옮겨가다는 뜻이에요. 왜 이렇게 했을까?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걸 알아요. 왜? 그도 아브라함, 즉 삼촌 아브라함과 살아왔던 삶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뭘 싫어하시는지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체험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시는지 본 것도 있어요. 그렇게 세상적으로 보기에 아무리 소돔이 좋은 땅같이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악하다고 하시면 그 땅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인지 롯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 결국 소돔을 선택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은 하나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품을 떠나가는 사람들이요, 사실 똑같아요. 이와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단 한 방에 떠나는 경우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서서히 떠납니다. 하나씩 떠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일보다 그 모레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이 계속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롯도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19장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9장 1절에 보면요, 롯이 어디를 앉아 있었는데, 어디에 앉아 있었는가?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럼 제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문이 가지고 있는 구약의 의미를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문은 뭐 하는 곳이죠? 바로 시장이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또 성문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재판석이 서는 곳입니다. 롯이 소돔의 성문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그는 이미
소돔 땅에서 성공한 어떻게 보면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재판장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소돔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성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이 어디예요? 내일 모레 멸망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멸절시킬 땅입니다. 거기에서 성공하려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결국 내일이면 없어질 땅에 아무리 높은 위치에 앉아있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천사가요, 그를 살리려고, 아브라함 때문에 그를 살리려고, 그의 가족을 끌어내려고 해도요, 나갈 생각은 안 해요. 미련의 미련을 끝까지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19장 이후로는 롯의 이름이 아예 등장도 안 합니다. 영원히 멸망당하는 멸망의 대명사로 그냥 끝나버린 인물, 그것이 바로 롯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삶이 이렇게 끝났는가? 한 번에 결정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씩 서서히 멀어지는 삶을 방치했더니 이런 결과로 귀결되고 말더라. 그러게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너 그거 잘못된 삶이야 라고 알려주시는 것이 있다면 스스로 속히 선택하고 결심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값이 아쉽고 아무리 값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손해처럼 보여도 주님과 가까워지는 길을 선택했다라는 그 값 자체가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했는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버리실까요? 결국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꼭 교회 예배 나오고 성경 공부 나오고 기도 나오는 게 뭐 하나님과 꼭 가까워지는 길입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 사람에게 똑같이 반문합니다. 그러면 교회 안 나오고 성경 공부 안 나오고 기도 안 나오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이냐?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을 선택하는데 노력 없이 되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을 선택하는데 내 시간과 장소를 옮기지 않고 결정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 길 없어요. 신앙에는 그런 지름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심하여 내 삶의 시간과 공간을 움직일 때 역사는 펼쳐집니다. 그것이 바로 롯의 얘기고 바로 나오미의 얘기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것이 있다면, 그렇게 내가 회개의 길을 선택하고 돌아가는 길을 선택할 때 그 길은 장밋빛 길이 아니에요. 쓰디스입니다. 굉장히 아픈 길이에요. 그럼에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은혜의 복이 우리의 삶에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9절과 20절이 바로 그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19절과 20절을 19절은 형제들이 있고 20절을 우리 자매들이 읽는 순으로 함께 이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먼저 형제들부터 읽을게요. 1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다가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오늘 보면 19절을 보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보고 베들레헴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을 묘사합니다. 그 반응이 뭔가? 나오미를 보고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가 나오미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21절에도 표현하듯이 나오미는요 부잣집 아내입니다. 풍족하게 베들레헴을 떠났던 사람이에요. 근데 돌아왔을 때는 남편과 아들들 다 잃고 비참한 신세가 되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베들레헴 사람들이 지금 화제거리로 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물론 나오미의 이런 모습을 보고 수군거리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에게 연민의 정을 느꼈던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부자였던 그가 흉년 때에 이민을 갔다는 건요, 이스라엘은 부자가 흉년이 되면 율법으로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자신의 곡식 창고를 열어서 가난한 자들과 나눠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하기 싫어서 도망간 거죠. 그렇게 흉년 때에 베들레헴 주변의 이웃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도망갔던 제가 결국은 저렇게 돼서 돌아왔네 라고 조롱거리로 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요 이와 같은 겁니다. 바로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사람들의 말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말과 관심 때문에 사실은 돌아오려고 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스스로도 자신의 죄악과 자신의 지금 모난 모습을 알아요. 그런데 그런 치부를 들춰가면서 얘기거리로 삼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그 사람이 실족하지 않고 견딜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 그 누구라도 견디기 어려울 거예요. 예수님도 신약에서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또한 그를 돌보지 않는 것, 연약한 형제를 실족시키는 것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보여야 될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혹시 죄로 인해서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들일 수 있고, 이런 말들을 퍼뜨리거나 오히려 가시 돋친 말이 아니라 사랑의 말, 은혜의 말로 그들을 격려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 생각하게 하는 거죠. 또 다른 측면에서, 즉 이것이 돌아오는 자들을 대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모습이라고 한다면, 돌아오려고 하는 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도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결국 그것은 어떤 사람의 말과 관심에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회개의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0절과 21절을 보면 나오미는 초라하게 귀향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떠들어대는 베들레헴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특별히 성경에서 나오미라는 건요, 한국말로 얘기하면 제가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희순이입니다. 희순이, 기쁨 이런 뜻이거든요. 희순이. 근데 마라는 뭐예요? 마라는 우리 이모 이름이 끝낸데 나는 끝났다 뭐 이런 거예요. 끝내, 쓰다, 너무 쓴 삶이야, 쓴 뭐 이런 겁니다. 나를 더 이상 희순이라 부르지 마. 나를 끝내라 불러. 나는 그냥 끝났던 쓴 사람이라고 불러.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셨기 때문이야.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어떤 조롱과 가시돋친 말과 그런 어떠한 시각 속에서도 그녀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 걸어가라고 하시는 회개의 길을 지금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이런 길이에요. 아까 제목에서 얘기했지만 회개의 길은요, 절대 아름다운 꽃길이 아니에요. 쓰디쓴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야 돼요.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걷고 끝까지 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경험한 성경의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다윗이지 않나 싶어요. 다윗, 여러분들 잘 아시죠?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한마디로 보면 아주 천하의 어떻게 보면 이런 악한 인간이죠. 그녀의 남편까지 청부살인한 어떻게 보면 정말 폐역죄인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사랑하는 압살롬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그의 목에 칼을 겨누게 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가장 아끼는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자신의 목에다가 칼을 겨누는 이 상황, 끔찍한 상황 아닙니까? 다윗은 아들과 싸울 수 없어서 곧바로 짐을 싸서 예루살렘 성을 한마디로 도망치듯이 나옵니다. 신도 못 싣고 나왔어요. 그리고 멀리 도망치기 위해서 걸어가는데 자신의 뒤를 계속 쫓아오면서 조롱과 온갖 폐역한 말로 악한 말을 내뱉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시므이라는 사람. 계속 돈 던지고 티끌 던지면서 저 새끼 저렇게 될 줄 알았다. 저놈이 무슨 왕이야. 권력을 가졌을 때는 아무 말도 못했는데 이제 내려오니까 온갖 조롱의 말을 퍼붓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퍼붓는지 다윗과 함께하던 충신이었던 아비새가 내가 도저히 못 듣겠습니다. 왕이시여, 명령만 내리십시오. 저는 목 따고 오겠다고.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사무엘하 16장 10절과 11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가만히 놔둬라.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저주하라고 명령하심이었을지 어떻게 아느냐? 나는 회개의 길에 저 저주를 들어야 된다고 한다면 나는 저 저주를 듣는 그 길을 선택하며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겠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결국 이런 회개의 모습을 가졌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아는 위대한 다윗으로 영원토록 빛나게 세워주신 겁니다. 이런 면에서요, 회개도 신앙도 끝까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회개도 끝까지 가는 것이듯이 신앙도 끝까지입니다. 모든 신앙의 원리, 믿음의 원리, 결국 끝까지 정신이에요. 끝까지 정신. 한국에서 등산을 해보면요, 여러분들 뭐 한 번씩은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등산을 하면 높은 산을 올라가면 힘들죠. 계속 올라가도 정상이 안 보이면 대부분 등산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내려오는 사람 한 분을 붙잡아 놓고 뭐라고 얘기하죠? 얼마나 남았어요? 묻는다고요. 그럼 그 사람의 대답이 뭐죠? 얼마 안 남았어요 이런다고. 그걸 믿고 또 올라갑니다. 너무 그래도 결국 정상이 안 보이면 또 묻습니다. 내려오는 사람 보고 얼마나 남았어요? 그럼 그 사람의 대답도 뭐죠? 조금만 더 가시면 돼요. 뭐 이래요. 그러면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은 더러워서 못 가겠다고. 저 우리한테 뭐 저거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 준 거야? 정말 내려가고 싶어서 뭐 안달인 사람, 진짜로 내려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럼에도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올라간 사람은 정상에 올라갑니다. 저도 정상에 올라가서 한번 그 말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처음에는 야, 저 골려주는 것도 참 재밌다. 저렇게 내려오면서 나도 저렇게 골려줘야지. 얼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 골탕 먹이기 딱 좋은 말이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좀 신앙이 생기고 마음이 좀 부드러워지면서 그 말이 뭘까를 생각해 봤더니 정상을 정복한 사람의 입장에서 그 정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오르는 사람에게 조금만 힘내세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격려의 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신앙도 똑같습니다. 목사인 저한테 자주자주 질문하는 것들이 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신앙생활이 더욱더 승승장구할 수 있죠? 제 이때 동안 3년 동안 뭐 아니면 1년 동안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했는데 뭔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지만 내 삶은 변하지 않아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왜 내 삶은 나아지는 것이 없죠? 저는 뭐라 그럴까요? 조금만 더 해봐. 조금만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봐. 포기하지 않고 가봐. 그러면 역사가 펼쳐져. 여러분 제가 그 사람들을 골리려고 하는 말입니까? 신앙의 원리가 이와 같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걸으면 되는데, 조금만 더 가면 정상인데, 이것을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만약 포기하고 내려가는 사람이 있다면 정상에서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얼마나 그 사람이 안타깝겠습니까? 여기만 코너만 돌면 되는데, 요 언덕만 넘으면 되는데 그걸 인내하지 못해서 못 올라온다면 너무나 가슴 아픈 거 아니에요? 성경은요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얘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면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된다. 낙심과 포기하지 않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길을 걸을 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은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된다는 것. 이게 성경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실망하고 교인들에게 실망하고 가정에서 실망하고 직장생활에서 좌절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똑같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뭔가? 끝까지란, 끝까지. 회개도 끝까지 걸었을 때 완성되는 듯이 신앙생활도 끝까지 걸어야 완성된다. 결국 신앙생활의 성패는 바로 여기서 결정되는 거죠. 한 발자국 더 걸을 것인가 말 것인가. 결국 많은 사람들이 한 발짝을 더 내딛지 못해서 대부분 실패해요. 성경에 기록된 위인들 한번 보세요. 그들이 왜 그들의 이름이 아름답게 기록됐는가? 결국 한 발짝 더 걸었기 때문에. 7번 넘어졌다면 7번 넘어져서 그대로 난 끝이다 라고 멈춰버리면 그 사람은 영원히 실패하는 사람이죠. 근데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은 그들이 몇 번 넘어졌는가의 카운트에 관심 없어요. 성경의 관심사는 뭐냐? 넘어진 숫자보다 한 번 더 일어났느냐가 관심. 결국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은 결국 넘어진 숫자보다 한 번 더 일어나서 걸었기 때문에 위대해진 사람들이에요. 그게 믿음의 원리이기 때문에 한 발 더 내딛는 거, 한 발자국 더 가는 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 이 사람들이 결국은 위대해진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와 롯도 이런 베들레헴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서 5만 가지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요? 만약 제가 회개해서 제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고향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 저는 이렇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이스라엘의 베들레헴만 도시야? 헤브론으로 이사 가버리면 되죠.
예루살렘으로 이사 가버리면 되죠. 굳이 내가 왜 베들레헴 살 이유가 뭐 있어? 아니면 그냥 다시 모압으로 돌아가면 돼. 이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 오만 가지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나오미와 룻은요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다른 동네에서 가서 살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돌아와서 버티고 인내하고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마무리되는가? 1장 2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마무리돼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낙심하지 않고 버티고 한 발자국 내밀었더니 결국 보리추수하는 시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장을 보면 보리추수하는 이 시기에 이 룻이 이삭 줍기를 하기 위해서 나갔다가 만난 사람이 누군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그 러브스토리의 주인공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 라합의 아들이죠. 보아스를 만나 결국 후에 다윗이라는 애가 태어납니다.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끝까지 견뎠더니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놀라운 메시지입니까? 우리가 범죄하여 돌이키는 길이, 회개의 길이 분명 쓰디쓰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믿기에 한 발자국 더 내디딜 때 역사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결국 낙심하지 않고 일어나 한 발짝 더 내딛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룻과 나오미가 경험했던 것처럼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의 삶에도 현실로 부어주신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현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 그 노력을 해봤자 아무런 열매가 당장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 포기하는 것은 더더욱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 성경에 주어지는 메시지는 뭔가? 끝까지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은 틀린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면 조금만 더 가면 결국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된다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신앙은 스스로의 결심과 선택으로 하는 거예요. 내 상황이 그것을 도와주지 않으면, 내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 한계가 있어요. 내가 결심하는 것. 아무리 두 가지의 갈림길 가운데 세상적으로 보이기에 좋아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라면 그걸 포기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을 선택하는 것, 세상에서 봤을 때 어리석고 미친놈이죠. 그러나 그 길을 선택했을 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선택을 할 때만 경험되어집니다. 죽음 없이 부활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는 삶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는 없어요. 발을 내디딜 때에 홍해는 갈라지고 발을 내디딜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는 광야에서도 부어지며 발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참석한 모든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혹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길을 걸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앞에 징계가 주어졌을 때 속히 오늘을 배운 이 신앙의 원리들을 기억하고 실천하여서 실수의 상황을 딛고 일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시다.